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여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좋다고 말한 창조물들을 모두 멸하기로 다짐한다. 사람들은 전지하신 신에게 묻는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한 일에 한탄하고 후회하며 근심하는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끝없는 도돌이표로 만들며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게 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것이다. 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나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비난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다.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고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와 농장일을 맡겼다. 일을 마치고 모든 이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주인은 말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을 멸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악이 아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타락하여 선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 그냥 두고 보자고 하거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 사람들은 한탄이나 후회 같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고 선과 정의를 실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을 긴 소설책이라고 생각해보자. 작가는 이 소설을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끌어가다가 종종 1인칭 시점으로 소설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나는 이 한탄이나 후회 또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이 바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1인칭 시점의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적 시점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기 위해 요나를 사용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나 후회하심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진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없고 어떠한 감정의 미동도 없으시다고 말한다. 칼빈의 말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일체의 정념도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없으며 단지 인간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목적으로 한탄이나 후회, 슬픔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은 즐거워하지만 한탄이나 후회,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느낄 수 없는 신이며 그 신은 영화에 나오는 조커처럼 웃기만 하는 위대한 조증한 자가 된다. 경사진 비탈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든 굴러서 바닥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 공은 아래로 구르면서 상처도 나고 흙도 묻고 물에 젖을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는 한탄이나 후회, 슬픔이나 고통을 인간처럼 고스란히 느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이나 후회, 슬픔은 모두 실제하는 경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실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한탄이나 후회,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의 모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신의 숙명인 것이다. 하나님이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단지 노동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벗이나 신부나 사랑하는 아들로 지으셨다면 그런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모순인 것이다.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를 당신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또 어떤 일에는 후회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다. 요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고백한다. 수천 년 전에도 알던 것을 왜 우리들은 모를까? 악에 분노하고 죄에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때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산을 정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산을 내려왔을 때에야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신은 그것들을 멸하라는 말 하나면 충분하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를 폐하라는 말 하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진심을 말해주신다는 것은 높은 하늘에서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황제 같은 신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며 현실에 개입하고 동참하는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구름 위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현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한없는 초라함과 모순이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방법이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서 자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온전한 수학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을 봐라. 이 세상을 창조했고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몰라 자신이 만든 세상을 멸한단 말인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신이라면 그런 능력 없고 무지한 신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들은 인과관계를 통해 현대와 그리고 현대는 다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맞다면 현대와 과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3층에 있다면 2층과 1층을 거쳐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